네, 오늘도 여호수아서 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얻게 되는 이 기업을 상징하는 복의 땅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게 되는 하나님의 기업, 이 천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이 복을 주시고 또 아무나 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누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가, 또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가 하는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네 가지 모델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할 가정이 살아나는 모델, 그리고 살아야 될 가정이 죽게 되는 모델, 또 순종했을 때 이기는 모델, 또 불순종했을 때 지게 되는 모델, 이렇게 네 가지 모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가정이 살아나는 모델은 이 라합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반대의 모델입니다. 언약한 백성이고 살아야 될 가정인데 죽게 되는 모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사서의 교훈입니다. 먼저 생명을 얻고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 신앙을 보면서 좋은 것을 취할 줄 알고 또 잘못된 것은 버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이 역사서의 교훈이고 신앙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성경과 역사의 기록을 해놓았는데 읽어보지도 않고 또 읽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내 인생 속에서 똑같은 실수와 죄를 지음으로 복을 받을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며 힘든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실수와 이 실패의 삶을 살았던 이 아간의 모습을 잘 지켜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아간의 이 범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아간은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지만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요, 또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이 여리고성에 있는 이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대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것을 헬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것을 헬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입니다. 이 성경의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선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쳐진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간이란 사람이요, 이 하나님 말씀에 유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범죄는요, 이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 이 욕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욕심을 자제하지 않으면요, 죄를 짓게 되고요. 또 그 죄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결국은 내 영혼이 이 죄의 덫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유의 넉넉함으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거나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간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욕심을 자제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는 것을 훔쳐서 자기 집에 숨겨놓게 됩니다. 여러분, 이 7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을 주시고요, 또 불순종할 때 재앙을 내리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지금 여리고성 다음에 나오는 성인 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시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성은요, 실패의 모델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성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36명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3,000명만 가도 이길 수 있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기기는커녕 이 36명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4절 말씀에 보시면요,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알고 또 형통할 줄 알고 이 아이성을 치러 갔는데 도리어 형제들 36명이 죽고요, 발바닥이 땀이 나도록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이 마음이 녹았고 물같이 되었다는 것은 겁에 질려서 낙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책임자인 요수아는요, 이 전쟁에서 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거야 하면서 옷을 찢고 뒷글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해놓고 이렇게 우리를 죽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해서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에 뛰게 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고 중요한 것은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가 나의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범죄하면요, 회개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주시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영혼을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너희들이 약속을 어기고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이제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대면 너희도 바쳐진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불순종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 15장 8절 말씀에 보시면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시지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 악인들의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습니다.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를 구별하라, 죄에서 구별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서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요, 제 자신이 스스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이 죄인을 찾아내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 12지파 중에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유다지파 중에 뽑아서 삽지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삽지 가족이 다 나와서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4번이나 기회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나오라고 할 때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뽑혔을 때, 또 삽지가 뽑혔을 때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아간이 끌려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제서야 이 아간이 불려 나와서 자복을 합니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 증거물들을 이 아간의 장막에서 찾아옵니다. 가보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훔쳐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금 50세겔이면 오늘날의 가치로 약 228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 200세겔이면 약 152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아간은요, 좋은 옷과 돈이 탐이 났던 것입니다. 결국 이 돈과 이 가족들의 생명을 바꾼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이 아간과 그의 훔친 물건들과 그 집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이 아골 골짜기로 가서 이 하나님 명령대로 돌로 치고 불태워버립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대로 심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바쳐진 물건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아간의 이름대로 심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아카르, 괴롭게 하는 자, 골칫거리라는 뜻입니다. 네가 우리에게 아간하느냐, 네가 아간해라 하면서 이 아간을 심판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요, 아골 골짜기라, 에메크 아코르, 여러분 이것도 아간의 이름에서 온 것입니다.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차지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야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이기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 아간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요. 또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지만 그 삶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네, 내가 예수를 믿은 집안이네,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은 심판받을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언약함으로 온 가족을 살리는 이 구원의 모델이 되었다면 이 아간의 집안은요, 유명한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회개하지 않을 때 이 가나안 땅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하나님 백성인가? 누가 정말 생명을 얻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인가? 끝까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을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요, 가나안 땅, 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집안, 불신자의 집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평생 끝까지 지켜 행해야 평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생명의 언약, 이 살리는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말씀대로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순종함으로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받으시고요. 혹시나 잘못된 것, 실수한 것이 있다면 스스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율법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